이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주보에 기록된 대로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6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6절. 제경하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158년이에요. 제 성경은 성경마다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다 자신이라고 제가 공독을 해드립니다. 그런즉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오늘 이제 벌써 12월 이제 첫째인데 이제 1년도 올해도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런 날 아침에 오늘은 그 자유에 이르는 과정. 저는 그 과정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시하고 또 좋아합니다. 그 전에 어릴 때는 과정이라는 걸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았고 그저 결과만 좋으면 된다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마지막을 좋아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마지막도 좋고 시작도 좋지만 과정이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그 대학원 다니면서 공부한 학문 중에 하나가 또 신학 중에 하나가 과정신학 또 과정철학이라고 하는 그런 학문을 공부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또 거기다 이제 기독교 교육에 대한 많은 그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교육의 이루어져가는 모습과 결과를 보면서 과정의 중요성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웨슬리 목사님을 공부하면서 또 한 번 이제 과정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우리 자유를 주신데 그 자유를 얻어들이기 위해서 우리 어떤 과정과 절차를 밟아야 되는가 이런 것을 한번 살펴봅니다. 그래서 제가 과정이라는 말을 어떻게 설명할까 하다 사다리를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사다리를 걸어서 어떤 지역에 올라가려면 한 칸 한 칸 올라가야지 한 칸 건너는데 두 칸 올라가면 되게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는 것도 과정을 하나하나 잘 밟아가야 정상적으로 성공하고 또 그런 과정을 하나하나 밟아간 신앙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날 그 많은 교회 성경학자들이나 또는 교육학자들 또 이제 조직신학자들이 한국 교회가 요즘 이렇게 갑자기 어려움 당하는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을 진단하는 그 중에 하나가 한국 교회가 그동안 이제 사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빠르게 성장했잖아요. 100년 사이에 이렇게 세계 크게 부흥한 교회는 세계 교회 역사상 없습니다. 한국이 제일 최고였는데 그 빠르게 성장하는 건 좋은데 그 과정을 소리하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교회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심지어 뭐 어떤 분은 쇠락을 해가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가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그냥 확 하는 것보다 하나 단계 걸러 올라가는 게 더 필요하고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하나님이 자유를 주시는데 그런 주시는 자유를 어떤 과정을 통해 우리 성취하게 되는가 또 지금 어떤 과정을 통해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가 이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헨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1775년 제가 아직 다른 자리에 우리 3월에 미국이 이제 독립을 위해서 영국과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전쟁 중에 버지니아 회의에서 이제 그 미국은 일찍부터 이제 그 풀뿌리 민주주의가 잘 됐고 그 뭐라 그럴까요? 각 지역적으로 이제 그 지역 국가랄까요? 그런 우리나라처럼 그런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버지니아주에 의회가 있습니다. 우리 평창에 의회가 있는 것은 미국 버지니아주에 의회가 있는데 그 의회에서 헨리라고 하는 사람이 연설을 합니다.
근데 그 연설 중에 여러 가지 말했지만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주고 있고 젊은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얘기. 저도 젊은 시절에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입니다. 지금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얘기 중에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자유 없이 지배당하고 천국 당하는 것은 죽음만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게 나에게 자유를 주지 않으면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자유롭게 살고자 하는 인간의 열망, 인간의 마음이 가득 담겨있는 그런 말이지요. 저도 이 자유를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난 얘기긴 하지만 젊은 시절에 제가 오장서 목회할 때 한때 우리 손대 목사님한테 부목사 갈 생각 없냐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부목사 가면 제가 있던 교회가 사람이 4배 이상 많은 데가 편하죠. 저는 좋은 주택 받는데 근데 안 갔어요. 왜냐하면 부목사 가면은 목회를 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제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니라 담임 목사님 원하는 목회를 하잖아요. 그게 싫어갖고 아예 안 간다고 그랬던 적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지금도 그래요. 어떤 제가 자유롭게 사역하고 자유롭게 목회하는 걸 방해하는 일은 절대로 안 합니다. 아무리 좋은 일도 자유가 그만큼 좋은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누구에게 얽매이기를 원합니까? 아니 자유롭게 살기를 원합니까? 어쩌면 여러분들이 오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정말 우리 성도님이 자유를 많이 원하는 분들이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자유를 원하는 것만큼 자유에 대한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자유를 바르게 사용해야 됩니다. 근데 인류 역사를 보면 아담 때부터 하와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제대로 사용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이미 제가 이제 아담의 성서인물사 속에서 말씀드렸고 또 이제 산상수훈이나 어떤 다른 설교를 통해서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그 전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된 죄를 범한 원인 중 하나가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잘못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유. 우리가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자유의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한 거죠. 그래서 이제 죄를 범한 겁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자유를 오해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유를 어떻게 오해했냐.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요. 그 부분이 자유를 오해하는데 예수님으로부터 그들은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때 그들이 대답한 얘기가 오늘 요한복음 8장 3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근데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의에게 조금 안 맞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 다른 말은 우리 이스라엘 민족은 결코 다른 나라의 정복을 당해본 적도 없고 지배를 당해본 적도 없다. 그래서 우리 자유롭게 살았다 이런 얘기죠. 문자적인 의미로 보면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은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하고 성서를 읽어보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사실 나라고시라는 데가 거의 없어요. 최근에는 이스라엘 나라가 강대국이라 그러지만 성서 역사 속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나라고시라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다윗 왕 때, 솔로몬 왕 때, 사울 왕 포함되는지 몰라요. 근데 사울 왕부터 다윗 왕, 솔로몬 왕 때까지만 이스라엘 독립국가를 제대로 이루는 때였어요. 나머지는 다 외국의 영향을 받았고 외국의 지배를 받았고 침략을 받는 그런 나라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얘기 좀 맞지 않는 거죠. 근데 사실 지금 유대인들이 한 얘기는 그런 정치적인 측면에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뭐냐면 그들이 한 얘기는 우리는 아브라함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 이런 우리는 종교적인 특권이 있고 신앙의 특권이 있는 나라다. 때문에 우리는 그렇지만 우리가 역사 속에서 제가 열강이라는데 여기 바벨론이라든지 페르시아라든지 애굽이라든지 또 이 신약 시대와
그 다음에 2000년대 후에는 이제 로마라든지 이런 나라의 지배를 받고 점령을 당했습니다. 점령당하고 지배당했죠. 착취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종으로 지냈습니다. 심지어 2차 대전 때는 독일의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의 유태인들이 가스시에서 학살당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우리는 남에게 종이 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비록 외침을 당하고 점령을 당했지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은 변질되지 않았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은 변질되지 않았다. 이건 근데 사실은 정확히 얘기하면 북쪽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쪽에 해당되지 않는 얘기고 남쪽 유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예요. 남쪽 유다 사람은 예수님이었거든. 우리는 나라가 망하고 외국의 지배를 받았고 심지어 죽었지만 그 외적에 보면 이 신앙을 지키다가 또 독립운동을 하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열강의 세력들이 죽음당하면은 우리가 일본 시대에 일본 사람들이 죽음당하면 더 끔찍하게 죽음을 나갔어요. 제가 그래서 요즘 그 외병이라는 성경을 좀 사봤으면 좋겠는데 아무리 서점을 다니면서 찾으려도 못 찾습니다. 지금 아쉬움은 있는데 그 외경에 보면 이스라엘이 엄청나게 큰 끔찍한 고통을 당해야 돼요. 그러면서 믿음을 지키고 율법을 지켰습니다. 이 사실이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 종교 전통과 율례 그리고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외국자인과 결혼하지 않냐고 민족과 혈통의 순수성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았습니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로운 민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순수성을 지켰다. 근데 이것은 한편에서 보면 대단한 일이에요.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하면서 신앙의 순수성을 지킨다? 이거 어려운 거 이제 대단히 어려운 겁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역사적인 사건을 보면 우리 대한민국 교회도 일제시대 때에 우리가 속한 감리교회에 포함됩니다. 우리 감리교회 또 많은 장로교회들이 그 일제의 억압에 억눌려서 결국 신사참배를 하잖아요. 일본의 황제를 신뢰하고 그 앞에 절을 합니다. 그래서 10계명 중 제2계명을 어깁니다.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고 하는 그런 계명을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어겼습니다. 지킨 교는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저 부산 쪽에 있는 고신이라고 하는 장로교회. 거기 지금도 얼마나 보수적인지 여러분들 그곳에 가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 거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거의 없을 거예요. 주일날에 어디 가지도 못하게 해요. 식당에서 음식도 못 사먹게 합니다. 아무리 애기가 아파 병원도 안 갑니다. 그들은 주일은 꼭 하나님 앞에 나와 지켜야 어떤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런 식의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 고신파에 있는 사람들만이 그 죽음을 각오하고 이제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어요. 이제 이스라엘은 우리처럼 30년도 안 해요. 수천 년이 역사가 내려오는 동안에 계속 외국의 침략을 받고 정복당하고 착출당하면서 신앙의 순수성을 지켰다. 율법을 지켰다. 이건 대단한 일. 정말 우리가 높게 평가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들은 예수님 말씀하신 그 자유의 영적 의미는 몰랐다고 하는 거죠. 영적 의미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해를 한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유와 유태인들이 생각하는 자유는 달랐다고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진리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예수님이 옳은 거지, 또 왜? 예수님 주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옳은 거지, 유태인이 옳았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근데 어떤 유대인들은 자기의 전통적 신앙관이라든지 어떤 종교관, 또 여러 가지 사상, 문화, 어떤 규정, 이런 것들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한 자유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앙과 종교, 전통, 혈통의 순수성을 지켰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자기들은 자유롭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유에 대한 유대인의 오해. 유대인들은 정치적인 의미에서, 육체적인 의미에서만 자유를 얘기하지만 예수님 말씀하신 자유는 영적인 의미입니다. 그걸 이제 이해를 못한 거죠. 현대인들은 자유를 어떻게 오해하느냐. 영적인 오해도 있지만 그건 나중에 두더라도 쉽게 얘기하면 현대인들은 자유를 뭐라고 생각하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을 하지요. 뭐 간단해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요즘 이 이런 자기 마음대로 하면 된다는 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일부 교사들이 학생들을 특히 어린이들에게 가르쳐서는 안 되는 내용들 같은 것도 서슴없이 가르치는 그런 것을 이제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많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이나 정치인들, 예술인들, 언론인들, 종교인들, 제가 이제 종교인, 우리 심지어는 종교인 가운데 기독교인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와 신앙사상은 많이 다르지만 일부 목회자들까지도 이 자유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주의, 쉽게 얘기하면 구원이 예수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 회계에도 구원이 있다, 뭐 이런 식의 주장들을 하고, 그래서 아무 신이나 믿기만 하면 된다,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죠. 또 동성연애, 성경이 철저하게 금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내리기 출애굽기부터 내리기 신명기까지 읽어보면 거기서 여러 번 나오는 게 이 동성연애, 짐승과의 어떤 그런 관계를 철저하게 부정하고 있고, 그런 죄를 범한 사람들은 죽이라고 했어요. 사형시키라고 했어요. 성경은 철저히 금하고 있는데 오히려 자기를 자기의 마음대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이것조차 인정하고 해도 괜찮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자기 마음대로 행합니다. 주위의 반응이라든지 주위의 불편함, 주위의 피해를 주는 것은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일부 젊은이들 같은 경우는 우리 농부들이 열심히 농사지는 그 앞에 와서 고성방가라고 춤을 추며 노래하는 이런 모습들도 종종 이제 언론상에 나오기도 하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야, 우리 농사하는데 힘들게 왜 그러냐 하면 내 마음대로 하는데 뭔 상관이야, 왜 잔소리야,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 자기들의 행동에 제동을 건다든지 이제 어떤 그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오히려 다른 모습으로 대처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면 된다,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하면 된다, 이것이 자유에 대한 오해죠. 성도님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신앙생활은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원칙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들의 생각을, 자기들의 경험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신앙의 자유에 대한 오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람들 여기 자유를 오해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이 말씀하는 자유가 뭔가 라는 사실을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자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성경이 말씀하신 자유는 뭐냐? 이거는 영어의 두 단어를 통해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영어로 보면, 영어로 써서 죄송합니다. 근데 설명을 잘 드리기 이 말이 필요한 것 같아서 설명드립니다. 프롬이라고 하는 면에서 자유를 찾을 수 있어요. 이 프롬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뭐뭐로부터 이런 뜻입니다. 뭐뭐로부터. 근데 뭐뭐로부터 그건 뭐냐면 무엇으로부터 자유해졌는데, 뭐에서 자유해졌냐? 죄로부터 자유해졌다, 이런 거예요. 주님 말씀하신 자유, 이거는 죄로부터 자유해진 거예요. 그래서 죄를 극복할 수도 있고 죄를 이길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상황일 때 죄를 안 지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 죄를 안 지을 수도 있는 자유, 이것이 주님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자유입니다. 거듭난 사람들에게 주어진 자유입니다. 왜냐하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주님으로 그 자유라는 은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 어떤 그 상황이 오면 죄를 범하게 됩니다. 죄를 범하는 상황이 올려오면 죄에 범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의 은혜로 자유를 얻은 사람들은 그 죄를 이김으로 죄로부터 자유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자유는 뭐냐? 후원인데, 후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무엇을 위하여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을 위하여. 그러니까 이 자유는 주님은 죄로부터, 주님의 은혜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는데, 그 자유는 무엇을 위해 주어졌느냐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자유.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봉사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자유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사함의 은혜는 그거예요. 또 하나는 사람을 섬기라고, 사람을 사랑하라고, 사람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라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종합하면 우리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또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가 되었다 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우리가 내가 구원받는 것, 성도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죄로부터 우리 자유를 받았을 때 그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그 자유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유를 주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해야 되고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해야 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사람을 위해서도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섬겨야 돼요. 이게 진짜 자유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하라고 우리에게 자유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자유의 은총을 준 사람을 사랑하라고, 사람을 섬기라고, 가족과 이웃을 위해서, 주변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라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자, 이런 면을 보면 우리는 자유를 그냥 맛보는 것이 아니라 잘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죄로부터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죄로부터 자유해지고 그 자유를 올바로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그럼 그 자유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유가 주어진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자유를 주신 분이 누구냐? 제가 자막을 애니메이션 안 걸어놔서 미리 올라왔는데, 자유를 주시는 분은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했어요. 자유로우리라. 이 말씀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다는 얘기죠. 이 성경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하는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아들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아들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데 그 결과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하고 이제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얻은 사람들은 위아에서 그렇고 실제로도 그렇고 죄로부터 자유를 받은 후에 이제 홀가분한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사람을 위해서도, 특별히 가족을 위해서, 또 지역을 위해서, 자기가 속한 기관과 단체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합니다. 헌신한다는 말은 아주 몸을 바쳐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자유는 어떤 과정을 통해 주어지느냐? 첫째 과정은 바로 그겁니다. 자유가 주어지는 과정이 있는데, 첫째 과정은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는 과정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이 사실을 이렇게 주님 말씀하잖아요. 내 말에 거하면. 그래서 주님이 주신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진 과정도 그렇고, 우리가 주님이 주신 자유를 받고 누리려면 제일 먼저 거쳐가야 할 과정, 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주님 말씀에 내가 거해야 된다는 거지. 이 거한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머무른다, 또 산다, 남아있다, 존재한다, 견딘다, 굳게 선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낱말풀이고요. 이런 단어를 좀 더 깊이 분석을 해보면, 말씀에 거한다, 예수님 말씀에 거한다 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고 목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특별한 관계, 깊은 관계를 맺는 겁니다. 곧 하나님과 내가 아버지와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목자와 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내가 왕과 백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내가 주인과 종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그렇습니다. 그런 관계를 맺고 그것과 대충 맺는 깊은 관계를 맺음으로 주님과 나 사이가 아주 교류하는 접촉이 있는 그런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끝까지 유지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거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거예요. 이거 다른 말로 하면, 제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집중해서 내 모든 귀를 열어놓고 마음을 열고 모든 집중하고 총동을 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들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었으면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 따지지 말고 토달지 말고 그대로 믿고 신뢰하는 건 똑같은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에 그 믿는 그 말씀을 내가 믿음의 손을 내밀어 꽉 붙들어.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을 한 번 듣고 믿었다가 내 안에서 떠나가게 하는 것이 내 안에 머무르도록 붙잡아 두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온전히 복종 또는 순종하는 겁니다. 다른 말은 말씀대로 살아내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내는 거. 그래서 그 결과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함으로 풍성한 믿음의 열매를 삶의 현장에서 맺어주는 것. 이걸 갖다가 지난 우리 교회創立 기념주일 때 우리 교회 오셔서 말씀을 전한 신동 목사님, 교수님은 그렇게 정리합니다. 말씀이 사건화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분은 말씀이 사건화되는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울여 듣고 집중해 듣고 그 말씀을 믿음의 손을 대며 붙잡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삶으로써 삶의 현장에서 믿음이 풍성한 열매를 맺음으로 믿음이 나의 삶 속에 역사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주님이신 자유를 얻는 첫 번째 과정을 통과한 것이다 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과정은 뭐냐? 두 번째 과정은 예수님 말씀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과정입니다. 오늘 사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이 제자라는 말은 마데타이라고 하는 말인데 배운다. 또 추종한다. 따른다는 거죠. 추종한다. 따른다. 기회한다. 그분께 나간다고. 그분께 안긴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 의하면 진정한 주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주님을 우선 이 오늘 성경과 굉장히 깊은 연관이 많이 있는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려고 하는 그 욕망, 마음에 강합니다. 여러분 속에 과연 주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욕망이 얼마나 강한지요. 이게 이 주님의 말씀을 배우려는 욕망이 강해야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고 또 주님의 제자로 성장해 갑니다. 주님의 진정한 제자의 모습은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배우려고 하는, 또 들으려고 하는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욕구가 강해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배운 다음에 말씀에 머물려고 하는, 말씀이 나의 삶의 기초를 가지려고 하는, 말씀 위에서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에 머물려고, 다른 말은 말씀 살려고 하는 마음이 강하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 속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사상, 예수님의 감정을 성경을 계속 읽고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 똑같은 사람이 되어서 곧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나름대로 신앙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제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그 결과를 실제로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의 마음을 보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일하고 행동하며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 이런 단계에 이르렀을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이제 주님이신 자유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얘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조금 길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리를 알아야 한다. 예수님이 주신 자유를 얻으면 진리를 아는 것. 이게 마지막 단계입니다. 진리를 알아야 한다.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진리를 알아야 되는 그 과정을 살펴봅니다. 우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과정을 이제 한번 오늘 말씀을 따라 추적을 해보면 이런 과정인데, 처음에 주님 말씀 우리 안에 거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의 제자가 된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진리를 알아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얘기될 게 뭐냐면, 그 주님 말씀, 진리가 뭐냐는 건데, 우선 주님 말씀하는 진리를 말하기 전에 세상의 진리를 말합니다. 그 세상의 진리는 어떤 것이 있느냐? 이건 제목만 말씀드리고 설명을 제가 원고에 써놨었는데, 그냥 그거 다음 너무 시간이 가니까, 인문학적인 진리, 사회과학적인 진리,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철학적인 진리, 논리학, 그 다음에 이제 문학, 이런 진리가 있는데, 이런 진리들은, 사실 이게 사실로 표현한 게 실험이 있어요, 실험. 그러니까 인문학적으로, 사회과학적으로, 철학적으로 다 실험을 해봐요. 그 어떤 사상이나 어떤 논리가 진실이라는 걸 증명하면서 실험의 결과가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통계가 있어요. 통계를 근거로 실험을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러한 진리들은 세상에서 진리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인간에게 자유를 주지는 못한다는 거죠. 학문적 깨달음을 줄 수 있습니다. 잠시 동안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학문도 가치가 있으니까. 세상 학문도 가치가 있으니까 어떤 감동을 줄 수 있고 깨달음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영적인 자유는 주지 못합니다. 양심의 자유는 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지요. 또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자유를 주지 못하는 이유가 그 진리는 사회학적인 진리도 그렇고 인문학적인 진리도 그렇고 철학적인 진리, 논리학도 그렇고 문학도 주님에게서 온 것은 아니잖아요. 사람이 만드는 진리이기 때문에 이제 자유를 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한 진리는 뭐냐? 이것은 가장 이제 기본적인 게 뭐냐면, 그 주님이 주셨는데 어떻게 살 것이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게 주님 말씀한 진리.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의와 불의, 어떻게 사는 것이 의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불이냐, 무엇이 의가 무엇이 불이냐, 어떻게 사는 것이 선하고 어떻게 사는 것이 악하냐,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하게 사는 것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세속적인 삶을 사는 거냐, 어떻게 살아야 구원받고 어떻게 살면 멸망당하느냐, 어떻게 살아야 천국 가느냐, 아니면 어떻게 살면 지옥 가느냐, 어떻게 살아야 영원히 사느냐, 어떻게 살면 영원히 망하느냐, 어떻게 살아야 행복하냐, 어떻게 살아야 불행하냐는 이 길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여주는 게 진리입니다. 근데 그런 진리를 정확하고 제대로 보여주는 게 주님이 주신 진리지요. 여러분, 철학이라는 거는 저도 뭐 대학 때도 대학원 때도 철학을 좀 공부했습니다만 철학은 아무리 들어도 헷갈립니다. 그래서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지금 저쪽에서 우리 목회하는 저희 후배가 있는데 고향은 영어 사람인데 그 친구 동기생들이 이제 1학년 때가 2학년 때가 한 학기 동안 철학 공부를 했다 그래요. 근데 그때 철학 가르치던 교수님이 한국에서 꽤 유명한 교수님이었어요. 근데 그 철학을 강의 다 마친 다음에 한 학기 끝난 다음에 어느 학생이 질문했대요. 교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학교에서 그 질문을 되게 좋았거든요. 뭐냐 물어보라 그러니까 그 학생이 그렇게 질문했대요. 교수님, 철학이 뭡니까? 그렇게 질문했대요. 교수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아마 다른 교수들 같으면 뭐 이런저런 그 근거를 가지고 철학이 뭔지를 얘기했을 겁니다. 근데 그 교수님 굉장히 솔직했어요. 뭐냐면 나도 몰라. 철학이 뭡니까? 그래서 그 평생 그 철학만 연구한 교수가 나도 몰라.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철학은 논리학도 마찬가지, 다른 학문도 마찬가지인데 근본적인 거, 그거에 대한 해답을 주지 못합니다. 죽음과 삶, 영생과 영멸, 구원과 멸망, 특별히 구원과 멸망, 천국 가는 길, 지옥 가는 길에 대한 해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주님만이 보여요. 주님만이 보여주는 게 참 진리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기준은 뭐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이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말씀이 부분 예수님의 진리입니다. 또 예수님은
기도할 때,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이 진리라고 하면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보여줍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또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거 잘 가르쳐주는, 가장 잘 가르쳐주는 게 산상수훈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13장에는 그 여러 가지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가장 잘 가르쳐주는 게 주님입니다. 또 주님은 제자들이 기도할 때에 무슨 말씀을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이 말씀에 하나님의 진리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도 구약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구원받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늘나라 가는지, 어떻게 살아야 복받는지, 아니면 그 반대의 살 결과를 가는지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이 진리를 말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많은 정치인들이, 많은 예술인들이, 많은 방송인들이 진리를 말합니다. 물론 그것도 진리의 한 부분은 됩니다.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분의 사실을 꼭 기억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진리를 알아야 구원을 받는데, 그럼 그 진리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뭘 해야 되냐 하는 이겁니다. 이걸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분명 주님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아야 자유를 얻을 수 있다. 또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알아야 돼. 진리를 안다라고 하는 말은 안다는 말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한글의 암과 좀 다른 면인데, 이 히브리어도 그렇고 시라고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배울다, 알다는 뜻도 있지만 경험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라고 하는 야다라고 하는 말이나 그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 그 기노스코라고 하는 말이 의미하는 건 경험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경험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삶의 경험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야 돼요. 내 삶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냐? 이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반복해서 우리가 집중해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집중해서 성경을 읽을 때 또 진리를 알 수 있고, 계속해서 말씀 더 들어가면 그리고 들은 말씀을, 읽은 말씀을 그냥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아까는 믿음의 손을 내밀 잡아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머리와 가슴 속에 새기고 담아둬야 된다. 이렇게 표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붙잡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마지막 부분인데,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경험하는 거는 해버리는 일밖에 없는 것 같아요. 경험하는 건 해버리는 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 체험하고 싶은 부분은 은혜 받는 필요한 일들을 해봐야 돼요. 기도해봐야 되고, 성경 읽어봐야 되고, 헌신해봐야 되고, 순종해봐야 됩니다. 저는 이 대답을 한 사람 맹인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어느 날 맹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소리치잖아요. 우리를 불쌍하게 여달라고.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맹인을 만난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그 침을 뱉어 흑인은 진흙에다 뱉은 다음에 그 침을 진흙과 침을 이렇게 이기잖아요. 그 다음에 당시 이렇게 섞은 침과 흙을 섞은 그 흙을 성경의 눈에, 맹인의 눈에 바르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실로와 못에 가서 씻으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지금 들으니까 이 맹인이 그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그 흙을 눈에 발라준 실로와 못에 가서 씻으라. 가서 씻는 게 뭐 대수야?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성경에 이 예수님께서 그 맹인의 눈에 침을 뱉은 진흙을 발랐던 장소로부터 실로와 못이 얼마나 떨어진 거리를 기록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코 짧지 않다는 얘기가 됩니다. 거기다가 이 맹인은 어떻습니까? 소경 아닙니까? 보지 못하잖아요. 얼마나 불편했습니까? 그죠? 여러분, 이따 예배 들려갈 때, 예배 끝나고 집에 갈 때, 저 계단 내려갈 때, 눈 감고 내려가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제가 어릴 때 웃기는 얘기인데, 저 한 번 호기심이 나서 우리 동네에 다리가 하나 있어요.
다리 건너가는데 한번 눈을 감고 걸어갔어요. 근데 한참 걷다 보니까 제 몸이 굉장히 무겁게 퉁 하더라고요. 눈 떠보니까 다리 밑에 떨어졌더라고요. 그 다리는 난간 있는 다리에서. 그 다리 물론 안 떨어지고 물려서 흑산등을 떨어져서 같이 않고 옷도 안 젖은 적이 있는데 눈 감고 가니까 사고가 나더라고요. 이런 걸 본다고 한다면 이 소경이 이제 실로와 물까지 간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경은 실제로 실로와 못에 가서 눈을 씻었습니다. 그랬더니만 이제 그 순간에 눈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눈이 열려지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 결과 이 사람은 눈먼으로 보고도 또 걷는데 불편하고 자유해지는 은총을 얻은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려면 또 자유를 얻으려면 이제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할 때 주님을 알 수 있고 또 예수님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주님의 능력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알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자유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백의 성도님들은 이 하나님의 자유를 얻어서 정말 자유롭게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제 여러분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다음에 자발적인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고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의 말씀 우리 안에 담아두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후에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진리를 발휘하므로 진정 주님 주신 자유를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